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입니다.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세 절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청사진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절차와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구원의 목적까지 이 짧은 세 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내용들은 피조물인 우리, 특별히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천국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물리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받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기독교인 치고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고 이 말씀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느님마다 형통한다. 만사 형통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다른 목적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을 주어 더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자칫 그릇된 해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예수 잘 믿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그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 본문 앞절까지 8장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맥락 속에서 8장 28절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를 위하여 온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 이 문맥 안에서의 정확한 해석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합하여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단계를 밟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이 5단계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5계단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지금부터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리 아셨답니다. 예, 따라하시는 시기를 놓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미리 아셨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보겠어요. 미리 아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론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언제 예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답니다. 아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셨대요. 이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치밀하게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온 힘을 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는 첫 단계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두 번째 계단,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미리 정하셨다. 오늘 보면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역시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이미 알고 정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 새끼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읽겠어요. 세 번째 단계 부르시고,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대학생 때, 군대 가서 결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병에 걸렸다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종 직전에 부르시기도 하세요. 때가 돼서 부르셔요. 때가 돼서 부르셔요. 이게 구원의 3계단, 5계단 중에 세 번째 계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수아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에 예지 예정에 하시고 때가 돼서 구원으로 초청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해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셨으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믿음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또 믿음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참 도대체 생각만 해도 이건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계단은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하셨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게 하셨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어요. 의롭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으니 너 죄 없는 걸로 할게, 인정할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부를 칭자, 의로울 의자. 너를 이제부터 의인으로 내가 부르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 이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죠. 네 번째 구원에 대한 계단, 하나님의 치밀한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계획과 준비는요, 칭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 부르심의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계단, 다섯 번째 단계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신학적 용어는 영화고요. 이 영화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성결하고 완전하게 무결한 순결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천국에서,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흠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예수 재림하실 때 너의 몸을 예수님처럼 되게 하겠다. 언제요? 의롭다 하신 순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그 순간 칭의, 의롭다 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너의 몸을 거룩하게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야. 자,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자, 지금까지 저는 28절에 대한 해석을 다시 분명하게 해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를 위해서 온 힘을 막 합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해 간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준비 속에 그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지금 일하셨고 그 일의 열매를 우리가 맺은 거예요.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태초부터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한 순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약속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힘을 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첫 번째 목적,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알고 정해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닮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어떠한 유사성을 띈다는 정도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상을 뜻하는 헬라 원어는 쉼모르포스라는 단어예요. 쉼모르포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완전한 화학적인 일치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요 예수 닮는 것에 목표를 두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이제 예수 닮기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막 사랑하려고, 예수님처럼 막 기뻐하려고, 예수님처럼 막 말하려고,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려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막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예수님처럼 막 어려운 이웃 도우려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비롯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인격이 되려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내 비전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하신 목적이니까요. 자, 또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힘을 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구원의 5단계를 태초부터 밟으시며 치밀하게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형제들은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해요. 그 중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를 태초부터 미리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1세기의 맏아들 장자는요, 대단한 가정과 가문 안에서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더불어서 책임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권을 소유했었냐?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었어요. 최소 4배 이상 다른 자녀에 비해서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신 순간부터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해서? 상속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응당받아야 할 상속을 찾으세요. 그거를 찾아내세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사는 것이 매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속을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이 상속을 누리다가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과 단계 그리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막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 아닙니다. 태초부터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화답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시고 화답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으로 막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영화롭게 될 거라는 선언까지 해버리고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들 많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더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더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고 그냥 그 기준도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화답게 하시고 의인으로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류 역사의 극소수 중에 극소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속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도 그게 뭐 될 수는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갖고 이래비할 이유도 없고요, 염려 근심할 이유도 없고요, 불평불만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답하는 길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인생의 이 최종 목표가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 닮아지기를 원하세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상속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임을 알고 이로 온전히 이런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